너무 더워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더위에 여러분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뻐요. 축복하겠습니다. 더위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예, 여러분 물은 말 드시고 또 시원하게 드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그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온열 질환으로 수십 명이 돌아가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유럽에는 몇 주 전에는 수천 명이나 그러는데 또 들어보니까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더위 가운데에 돌아가셨대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니까 기온이 조금만 올랐는데 사람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 몸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건강도 막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몸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막 땀이 뭐같이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시원하게 계시고 가능하면 잘 드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무더위 위에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건강을 이렇게 챙기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은 어떤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한 지가 오늘 보니까 29번째입니다. 12장이니까 아직 절반도 넘지 않았는데 29번째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좀 지루하더라도 길더라도 이 마태복음 복음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복음서를 꼭 봐야 합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제가 복음서를 보는데 좀 길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이 또 되게 길어요. 아마 제가 마태복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짧게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설교를 해도 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은 크게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성경에서 되게 어려운 내용이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내 삶에는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마태복음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잖아요. 내용 잘 아는 내용인데 집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도 13장을 할 거잖아요. 13장 여러분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사실 쭉 연결되는 내용인데 12장에서 하면 끝이 나요. 13장에 가면 연결되긴 하지만 새로운 분위기로 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2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증상이 또 어떤 거냐 하면 눈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은 이렇게 사람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의 몸을 통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지만 억압하지만 힘들게 하지만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있는 거 아시죠? 귀신 없지 않아요.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귀신을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 것은 여러분 이 정도의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면 다른 사건에 비교해서 보면 다른 사건은 여러 절 최소한 서너 절을 할애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쓸 텐데 이 긴 성경 이 사건 때문에 이 전체를 얘기하는데 22절 한 절로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발생합니다.
짧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이 귀신 쫓아내는 사건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 한 절로 끝나도 아무런 무리가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이 상황을 바라보던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고 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복음서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곧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혹시 메시아가 온 것 아니냐?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렇게 해내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이와 정반대로 생각하는 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난주도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들으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단정을 해요. 무리들은 잘 모르니까 율법도 바리새인들보다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바리새인들보다 잘 못하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무식한 것 같은 놈이라고. 지금 이거는 귀신의 왕이 한 거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부하, 졸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뜻을 아시고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쭉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리새인의 그 논리를 흔드십니다. 만약에 한 나라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귀신의 왕이 귀신의 부하를 쫓아내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너희 동네에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다투고 싸우면 그 동네가 제대로 되겠느냐? 너희 집안에 서로 전쟁이 나면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들보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모든 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논리가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아마 그들이 너네들을 보고 너네들을 오히려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사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억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인데 26절 이하에 보면 그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 말하지 않고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보다 사단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쫓아낼 수 없잖아요. 강한 분이 이겨가지고 제압하고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하십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머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말은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의 뜻을 따르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모여야 된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요? 흠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어떻게든 반대해 보려고. 이렇게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죽일 만한 건수를 발견하려고 죽이기로 이미 도모를 했거든요. 결정했거든요. 그러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이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혹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영원토록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생각하며 적용해야 될까? 그리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런 일을 좀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말 비슷한 거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적이 있는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누구 때문에 하게 된대요? 성령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잘 못 믿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말하게 하시는 것과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여러분 대충 이해가 조금은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 우리의 연약함은 내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앞에서 이거는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도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좀 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어떻게든 부정해 보려고 이런 마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죠.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신앙조차도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게 긍정하거나 믿거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버티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을 변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적인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인들이 봐도, 철학자들이 봐도 탁월한 논리적인 변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대답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과학이 아직까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도 그렇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쉽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걸 믿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지만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 따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믿어볼까?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좀 하셨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한 유형은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촌스럽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안 믿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차단해버려요. 아예. 그러면 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다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구나,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있는데 어떤 부류냐면 교양 있게 거절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성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럴듯하게 복음을,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여러분 신학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수 신학교는 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말씀 많이 했던 자유주의 신학교 안에서는 신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가끔 해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수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가끔 뉴스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부분들, 일부는 아니지만 대부분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사회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련되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결단코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학과 학문과 지성이 그들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 일은 귀신이 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혹은 거절하게 하는 가장 깊은 영적인 영향력은 영에 있습니다. 영.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기서 결판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뱀이 사단을 상징하며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벌써 결정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수인의 하수인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이 뱀의 혀가 그들을 움켜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33절 이하에 보면 너는 어떤 나무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나무가 어떻게 실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끔찍한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 악이 너희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아까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귀신이 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약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그 의로운 일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듯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 나갔던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 의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산 악이 가득하다. 너희 입의 고백을 들어보라. 그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깨달을 게 있죠. 우리가 행동으로 내가 선하다고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네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경제라고 말할 건 없어요. 직접 말하면 주식이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이런 때가 없었대요. 주식을 모르시는 분은 목사님 뭐 주식 이런 얘기 하시지만 지금 경제가 주식이 난리 났어요. 널뛰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진짜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이 가입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입니다.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 그거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말했던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말은 너희 속에 가득한 귀신의 것, 사단의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니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 같은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너희들의 나무가 이미 악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종류의 말들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의 말씀, 믿음의 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의 직장에서 이웃들과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는 알고 계시지요? 혹시 여러분 함께 있는 동료나 가족이나 만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모르는 사람의 신앙생활, 어느 편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아는 사람이 많을 때. 그렇죠. 아는 사람이 많을 때. 모르면 좀 더 자유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산들 뭐라 잔소리 하겠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면 너는 교회 다닌다는 게 왜 그래서 하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너 목사가 왜 그러냐? 이러면 마음이 뜨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에 놓는 것이 좋겠습니까? 비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비밀이 좋을까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나의 신앙 고백이 이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쌓아놓은 악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게 나온 것이라면 완악한 거죠. 예수님이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완악한 거죠. 이들은 돌이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생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유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갖기 가장 어려운 부류의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어려운 부류의 사람.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모르면 그 큰 죄잖아요. 네가 잘못된 걸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죄가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살면 됐고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이러고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야,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성인이야,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을 긋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별로 그 삶에 필요치 않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종교 지도로 살면서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그중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요청을 하는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좀 좋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움찔했든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조롱을 하려고 했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일까요? 당신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혹시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의 일이라고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보여줘야 이들이 믿을까요? 더 이상 무엇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혹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까? 주님께서 봐라!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명분만 더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음란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음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자기 의로 가득해서 자기 의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태양과 같은 빛을 비추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도 어두운 데 있을 거예요. 무덤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해했을까?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지금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들은 요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 역시도 주일학교부터 계속 들었던 요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제가 생각해 보니 제자들도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말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정죄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이들을 정죄해요? 우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그 짧은 외침에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하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을 찾아봤던 스바의 여왕을 말하죠. 솔로몬, 인간 왕 솔로몬이 이런 왕이라고 소문을 듣고 그 여왕이 찾아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일을 비난하고 있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스바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또 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 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갈 데를 찾지 못해서 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예전에 병도 있고 혼란스럽고 정신도 없었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보다 더 센 귀신 데리고 와서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한 걸 말하는데 더 센 걸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전 행보보다 이후에가 더 악한 세대가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거죠. 나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대를 두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던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고백하며 돌아온 때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떠났던 그 시대 사람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나았네, 내가 괜찮아졌네, 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보다 더 심하여져서 곤란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또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악해져 가요.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더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세대, 그런 세대가 한때 있었는데, 그런 세대가 지나면서 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더 악한 세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간다고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는 중에 똑똑똑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자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미친 인간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귀신 들린 자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족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뭐 가르친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영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제가 메시아구나 이러겠습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집에 오너라, 집에 들어오너라 이럴 거 아니에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세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닌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형님 그만하고 집에 와서 일 좀 하세요. 우리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와서 심지어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시고 집에 좀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려고 왔는데 예수님 너무 또 어이없는 말씀들을 아니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어머니라고 동생들이라고 말해요? 49절에 보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 앞에 제자들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딱딱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우리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모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혈연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진 영적인 가족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혈연 가족은 어떡하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혈연 가족을 다 버리신 건 아니에요. 어머니를 돌보라고 챙기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혈연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관계인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 영가족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 가족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내 가족 하면 좀 그런가요? 영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한 분이 안 돌리는 분이 계시네. 앞으로만 보고 계신 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내 가족이에요.
내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정반대의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탄의 자리가 가 있는 거잖아요. 정반대의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운 행위 보셨잖아요. 의로운 행위를 다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고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 딱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저 청년 예수, 뭐 옷도 번듯하게 잘 입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저 청년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너 귀신의 힘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뭐 그럴까봐, 뭐 그런 일이 어딨나, 그냥 살다 왔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닌 인생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